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2021년 신년 첫 주일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옛일, 옛생각,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0장 1절 12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들의 일상과 삶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라 할 것입니다. 교단 총회 주제연구위원회에서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회복의 대상이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러한 강조는 코로나19 방역에 애쓰는 방역 당국과 방역 의료진들의 수고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기고자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고 지식과 과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문가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사가 수술하고 처방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보이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만물의 역학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단에서는 회복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회개야말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방안입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교단이 제시한 에스라 10장 1절의 주제 말씀에 그 방안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점철된 수많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많은 전쟁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일일지 모릅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 역시
지구 환경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전염병도 생태 환경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음란과 음행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이 당하는 재앙과 우리들의 죄악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생태계의 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하여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처한 재앙의 현실과 우리의 죄악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고 성읍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없는 눈동자를 굴리며 체념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100년 전 처참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보니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성읍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약하기만 한 남왕국 유대가 전쟁에 패하여 망한 현실이 약육강식의 결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눈동자가 깊어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오는 유대 백성의 얼굴,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 자연의 자연스러운 질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벌였던 온갖 우상 숭배와 폭력과 늑탈과 혐오와 비열과 비루함에 낯뜨거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결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형제의 눈물에서 타인의 고통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형제의 눈물, 이웃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나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나의 경솔함으로, 나의 실수와 허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타인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면, 그 아픔을 모른 척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내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 요한 1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과 깨닫지 못했던 불의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더 10장 1절 본문에 보니 에스라의 회개에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회개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기를 보면서 어르고 웃어주면
그 아기가 활짝 웃어줍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과 표정으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야생의 동물, 심지어 어항 속의 물고기까지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손짓과 행동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이런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어떤 강사가 여친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는 남자들에게 조언해 주던 공감 언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만 하면 서로 잘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헐, 대박. 아, 진짜? 정말 웬일이니?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오해와 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 혐오와 폭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회의 많은 범죄와 폭력이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엔트로피 법칙과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또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 능력의 결여는 인간 문명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어도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하거나 좋은 약을 가지고도 약이 좋네 나쁘네 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면 뛰어난 의사는 돌팔이만도 못하게 되고 좋은 약은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와 자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남녀노소의 무리가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서로에게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그래 너가 범인인 줄 알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지난 성탄절에도 유례없는 비대면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 내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우려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가 쇠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속히 지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언컨택트라는 비대면 문화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기계로 결제하고 가상현실 쇼핑, 무인 택배함, 온라인 뱅크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겪을 언컨택트 서비스와 비대면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이용객 중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 이용객을 앞질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비롯한 언컨택트의 일상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수축하고 제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도
처음에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왕의 조서의 허락을 받고 바벨론에서부터 신실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합니다. 성전 수축을 위한 금과 은도 많이 모았습니다. 희생 제물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성전 짓고 사람 모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말씀했고, 이에 모든 회중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장소의 회복, 형식의 회복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것은 형식의 회복이고, 집이 아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장소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시대나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니 무수히 많은 시대에서 예배의 회복은 신앙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 본질의 회복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다윗이 찬양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정결하며 일상과 삶의 깨끗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마음의 정결과 일상의 성결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도 건강 위해서라면 금연, 금주도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의 정결과 성결함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3일마다 작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과 삶의 예배를 올해 2021년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뉴노멀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멀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뜻의 영어인데,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대면 생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못하던 것, 안 하던 것을 강제로 하게 되었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해야만 하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위생부터 공중 방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극도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에 교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피난처요, 약한 자, 병든 자들의 보호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막장 인생의 끝에서 찾아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장이라고 욕하며 살아도 막상 인생길이 막히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이 있는 샬롬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불안한 곳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머리가 되니 교회의 샬롬이 깨진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내버리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교회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9절 하반절 이하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공동체가 그 회개하는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엎드려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2021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죄 없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2021년에는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회복되고 주의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새하지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부 가정 이루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하며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사랑으로 공감하여 예배의 회복, 샬롬의 회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빛의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